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5가지 단계라는 것도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큐빌러 로스가 1969년에, 좀 오래됐죠, 1969년에 쓴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사람이 죽음을 선고받고 이를 인지하기까지의 과정을 5단계로 구분지어 놓습니다. 이걸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단계는 부정의 단계입니다. 무슨 단계라고요? 부정의 단계. 그러니까 사람이 큰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충격을 받을 경우 제일 먼저 자신의 상황을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는 이런 병에 걸릴 수 없어, 그런 어떤 말들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다가온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잘못 검사된 건 아닌가 여기저기 의심하면서 수많은 병원들을 다녀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무슨 일 있냐라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 단계에서는 별일이 아니다, 아무 일 없다, 스스로도 부정하고 물어보는 사람 앞에서도 그런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상태가 심해지면 혹시나 다른 환자와 바뀐 것은 아닌가, 결과가 다른 사람과 바뀐 것은 아닌가를 의심하면서 자신이 나을 수 있다라고, 치료를 받지 않아도 나는 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자신의 상황을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정의 단계를 지나서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분노의 단계라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주변의 모든 것이 분노의 대상이 되어버린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한데 왜 나만 이렇게 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돌봐주는 가족, 친구, 의사나 간호사 혹은 신에게까지, 하나님에게까지 분노를 표출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는 환자의 감정 기복이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주든지 간에 그게 분노로 연결되어져 가지고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상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분노의 단계를 지나서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협상의 단계래요. 상황이 받아들여졌고 분노도 충분히 표출했으면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걸 미룬다라는 거예요. 미루려고 하는데 이것이 협상의 상태로 나타난대요. 가장 익숙한 예로 이런 거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협상의 조건을 걸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죽음을 앞둔 사람의 경우에 생명의 연장이라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에게 맹세까지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에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장기 기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하냐면, 물론 이제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라도 내가 마음에 결정하고 선을 행하면 혹여라도 살려주실까, 이 선한 모습을 보시고 혹여라도 기회를 주실까 해서 협상하는 단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 번째 협상의 단계를 지나고 네 번째 단계인 우울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협상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극심한 우울증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는 병이 증상이 더욱 확실하게 나타나서 환자도 이제는 자신의 증상을 보고 알아차릴 만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일에 초연해지고 웃음도 잃고 하루 종일 멍한 표정으로 있거나 아예 그냥 울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 수용의 단계. 모든 감정이 다 지나고 나면 이제 내가 피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는 우울하지도 않고 활기차지도 않고 그냥 차분히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진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 마음이, 그 감정이 좋은 기분도 아니에요. 이때까지 경험했던 그 모든 감정들 때문에 지쳐있는 상태래요. 환자는 눈에 띄게 약해지고 또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한다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도 반가워하지 않고 말수가 줄어들고
침묵이 소통을 대신하게 되어지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계를 가지고 1979년에 미국에서는 이 단계에 맞춰가 각본을 만들어 가지고 영화를 제작했는데 그게 All That Jazz라는 영화가 만들어졌고 상영이 됐는데 그 당시에 히트를 치는 그런 영화였다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 죽음의 5단계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생각해봐도 그러한 병에 걸리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충분히 이런 단계를 밟아가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일반적인 죽음을 대하는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인데 이거를 학문적으로 정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꼭 이 5단계를 모두가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단계를 뛰어넘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생략하고 몇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4단계, 5단계로 갈 수도 있고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놓고 학자들이 또 비평을 하고 또 새롭게 만들기도 하지만 죽음에 대해서 정리하는 어떤 그런 학문들이 잘 없기 때문에 이 5단계가 아직까지도 심리학을 공부를 하면 배우는 어떤 그런 과정 중에 있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요, 여러분, 이 죽음의 5단계의 틀을 그대로 밟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단계의 틀을 깨어버려요. 죽음을 대하는데 이 5단계의 스텝을 밟아가면서 죽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생략하고 뛰어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을 인정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나의 장막이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자신이 죽음의 날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언제 알게 됐을까요? 자신이 죽게 된다라는 거 언제 알게 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이 2가지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냐?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베드로의 죽음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곧 이어서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네가 사람들한테 잡히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다가 순교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의 죽음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을 처음으로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시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첫 번째 견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전해오는 코바디스의 전설 여러분 아시죠?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 코바디스에서 그 이야기하는 그 전설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베드로가 순교하기 얼마 전에, 순교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특별히 이제 네가 죽을 때가 다 됐다, 이 날이다라는 것을 계시해 주셨다라고 보는 견해예요. 이 2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 2가지 견해 중에 어떤 것이 정확하다라고는 우리는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으니까. 단지 예수님이 알려주셨다라는 것 정도만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는 자신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순교하기 직전에 자신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처럼 그때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 이게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죽음의 5단계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을 대하는 이 태도에는 죽음의 5단계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모습이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
이 5가지의 모습을 암시하는 말이나 행동은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인지하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명령하신 것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아멘. 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받은 명령은 이 명령이에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의 중심 이거다.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이 굳게 서는 것.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을 굳게 하기 위해서 그 이후로 최선을 다해 달려온 거예요. 바울의 사명은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베드로는 이게 자신의 사명인 거예요. 형제들을 굳게 하는 것. 근데 이 굳게 하는 것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왔는데 죽음을 앞에 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베드로후서 1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1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 거예요.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는 평생을 사역하면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죽음이 앞에 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있어서 죽음은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죽음 앞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요, 이 땅의 장막에 미련을 두지 않아요. 그는 오로지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외에 온 마음이 집중되어져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어디에 지금 마음을 다하고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냐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고 이 땅의 것에 집중하고 살아간다면 죽음의 5단계를 경험하면서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면 죽음 앞에서 오히려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그 죽음을 향해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우리를 굳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의 4절의 말씀에서 3번이나 반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12절에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은. 15절에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요,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잊지 말고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이 고백은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죽을 때가 다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생각해라, 생각하고 깨달아라.
우리가 잊지 말고 생각하고 깨달으라. 그 말씀이 뭡니까? 이것을 생각하고 깨달으면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달려가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에게 잊지 말아라, 생각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우리를 굳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고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 이것이 뭘까요? 이것은요, 여러분, 베드로후서에서 이야기하는 전반적인 어떤 내용들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문맥상 15절에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어져서 이야기하는 내용,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시작.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 이것이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전한 것이고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이다, 직접 보고 예수님에게 들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먼저 17절에 보니까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세 사람이 직접 경험한 걸 이야기하죠. 변화산에서 뭘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이 세 명을 이끌고 산에 오르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면서 매우 휘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그렇죠. 역시 대상교회 성도님들은 대단하십니다. 엘리야와 또 누구예요? 모세.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름이 확 덮이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이 드러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이,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능력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선포해버린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고 살게 되어지면 세상의 풍파 앞에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19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베드로는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루어지는 예언이다. 예언인데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게 아니라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거다. 그 예언이 뭐냐?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을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른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밤과 같은 이 세상, 이 세상에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는 날이 반드시 오는데, 이 샛별이 뭐냐?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이야기해요. 22장 16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명한 새벽별로 언급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흑암으로 가득 찬 이 땅에 새벽을 깨우는 별로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의 심판의 날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않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날을 언제나 생각하는 사람은 베드로처럼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재난들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 재난들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때
때가 가까워질수록 예언대로 이러한 재난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타락하거나 교회를 향한 핍박이 거세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분노는 일으킬 수 있지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것들 또한 주님의 재림의 때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셔서 우리는 이미 올 거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놀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 두 가지 사실을 잃어버리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유혹하고 있어요. 지금의 상황에 더 집중하게 만들고 현실에 더 집중하게 만들어서 불확실한 미래를 지금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래 준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에만 집중하게 만들죠. 그리고 먹고 사는 일에 그냥 매달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요. 왜요? 그렇게 할수록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을, 다시 오심을 바라보지 않게 되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사단은 또 우리에게 그렇게 달려들 것이다 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재림을, 강림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더욱 굳게 하기 위해서는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부딪혔어요. 자, 이 권면 앞에서, 이 베드로의 권면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돈 버는 거? 먹고 사는 거? 자녀의 미래? 건강? 그런 어떤 현실의 고민입니까? 아니면 정말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입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몸 담고 살고 있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을 생각하면서 이 현실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현실의 문제를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요. 왜냐하면 그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불신자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믿음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을 언제나 생각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현실의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와서 주님 앞에 맡겨버립니다. 주님 앞에 들고 와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 능력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면. 근데 항상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저앉는 거예요. 하염없이 눈물만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자라면 그 현실 앞에서 당연히 말씀 속에서 올 것이 왔네라고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지금의 그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을 생각하지 않으면 불신자와 같이 언제나 염려와 고통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안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와서 내 생각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바라보는 생각으로 가득 채우면 되는데 여전히 세상의 것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염려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불신자와 똑같이 그냥 그렇게 허덕이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굳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생각하라고 하는 이 생각, 여러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 두 가지가 지배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미혹되지 마세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을 집중하며 살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을 늘 생각하시면서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이 베드로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